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무사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만큼 지켜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잘 오셨고 주 안에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제목 읽어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다. 네, 지난 주일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광야 학교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작년에 가을과 겨울을 이어서 산상수훈을 13번 하였고 오늘이 14번째로 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하신 그 보배로운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선물을 하나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담은 케이스는 정말 튼튼하고 멋이 있어서 오래도록 제가 현금 보관통으로 두고두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었던 선물은 부실하기가 짝이 없어서 며칠 쓰다가 망가져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이고 알맹이이지 포장지나 껍데기가 아닌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이요, 알맹이요, 내용물이요, 본질이요,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껍데기와 외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껍데기에 열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였던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맹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을 접하거나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톨릭 성당의 사제들 뿐이었습니다. 평민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설명이나 설교 이 100%의 내용들은 사제를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제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했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주관적인 해석이나 인간적인 생각,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교리를 성경을 빌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고 그로 인해서 말씀의 변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례, 성찬과 예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도 7가지의 성례, 예식을 들어가지고 이것들을 다 준수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 중보자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지만 천주교에서는 인간 중보자인 사제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고해 성사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또한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가르침,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미해서 가르쳐 온 것들, 성도들은 성경을 접할 수 없었고 라틴어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제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상급을 팔았습니다.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자행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고위층과 유식한 사람들을 죄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월이 흐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거하여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시차를 두고 하나하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수원 성벽과 같은 성벽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국어는 이미 아람어를 쓰게 되었고, 그 때문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었는데, 구약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 양가죽, 양피지나 석판, 돌로 된 판에 쓰여졌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66권 전체의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유해도 이사야의 몇 장 정도 소유하는 정도지 누구도 성경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성전에 나와야지만, 회당에 나와야지만 일부 그 성전과 회당에 있는 소유했던 그 성경 사본을 같이 읽고 돌려볼 수가 있었고 사제들이 읽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던 시대가 중세 시대와 비슷하게 예수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시대의 성경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독점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감없이 온전한 그 뜻을 전해 주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문자에만 치중했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사상들을 성경의 하나님의 메시지에 가감을 해서 섞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에 집중하고 문자에 집중하면서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섞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사람,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어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 십자가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율법의 그 문자와 내용에만 집중한 나머지 조항을 지키냐 안 지키냐, 1번 조항 지켰냐, 2번 조항 지켰냐, 3번 조항 안 지켰냐로 사람의 의로움과 부정함을 그렇게 판단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알맹이인데 이들은 껍질만을 붙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지나 껍데기가 아닌 내용물이고 선물이고 알맹이입니다. 중세시대의 사제들과 예수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의 내용물과 알맹이가 아닌 포장지와 껍데기에만 온갖 마음과 정성을 쏟기에 바빴습니다.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의 마음이 가득 담긴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손편지, 그리고 소박하게 이것저것 넣어서 끓인 된장찌개와 밥, 김치로 만든 소박한 밥상일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다른 여인과 지금 불륜 상태에 있으면서 아내는 전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 아내에게 비싼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주고 최고급 호텔에서 디너 식사를 같이 아내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평소에 잘하고 평소에 마음을 담은 감사를 표현하고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아내의 수고에 반응해주고 감격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보배로운 가르침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전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전해 들었던 모세의 율법에 대해 내가 잘못 전달되었던 부분들을 이제 바르게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의 원리를 6가지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끝절까지 4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잘못된 율법에 대해서 내가 바로잡아 주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6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과 뜻과 정신을 외면한 채 그 껍데기를 중요시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해석을 마구 섞어서 전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망쳐놓은 왜곡된 율법의 올바른 뜻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6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내가 그동안 너희가 잘못 전해 들은 것들을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바로잡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동안 들었던 살인에 관한 율법의 본래 뜻은 이것이다. 간음에 대한 본래 뜻은 이것이다. 맹세에 관한 본래 뜻은 이것이다. 복수에 관한 본래 뜻은 이것이다. 원수를 대하라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또 한 명의 훌륭한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신학자로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직접 율법을 전해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완전히 변질되어 전해지고 있는 자신의 율법을 다시금 저자 직강이라고 하죠.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최고의 강의를 저자 직강이라 하죠. 다른 사람이 책을 읽고 강의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진짜 그 내용을 강의해 주는 것. 저자 직강으로서 율법의 원래의 의미와 본질과 성질과 정신을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기존의 모세 율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신 율법의 오해와 변질을 바로잡으심으로써 더 이상 율법의 문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속에 있는 뜻, 정신, 의도, 목적, 영, 알맹이에 집중할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꼭 짚어내시면서 율법에 대한 본래의 뜻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정신과 본래의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을 약탕계에 넣고 짜내면 받을 수 있는 두 방울의 엑기스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엑기스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 엑기스를 짜고 난 한약 찌꺼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우상단지처럼 섬기며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자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항목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그 항목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서로 가면무도회를 하듯이 자신의 의로움을 점수로 매기면서 너는 몇 점이구나, 나는 몇 점인데 우습구나 하면서 의인 놀이에 열중하였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양 착각하며 사람들을 비난하며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같은 가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한다면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살인 행위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을 강제로 겁탈하거나 남의 여자와 불륜 행위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를 받은 그만큼 돌려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해석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수없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분노했다면 그것 자체가 살인에 버금가는 죄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간음의 범죄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늘 여인들을 보며 음욕을 품고 정욕을 쏟아내며 그러면서 마음을 더럽혀서 성령이 거주할 수 없게 너무 음란하고 더러워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행동으로서는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륜을 행한 건 아니지만 우리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간음 지은 것과 똑같다라고 보신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복수에 대한 율법도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주면 똑같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주신 본래 의도는 네가 10대 맞았으니까 상대방도 10대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지만 너희가 악한 자를 오히려 악한 자의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은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잘못된 율법의 이해에 대해서 옳게 교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체크리스트 지키는 차원으로 격화시키면서 나는 율법을 모두 다 지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라고 뽐내며 교만을 떨었던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 지들이 완수했다고 하는, 만족해했다고 하는 그 의보다 더 높지 않고 더 낮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자랑하지만 그 의는 불합격한 의다. 부족한 의다.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수준 낮은 의다. 자칭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과 수준이 다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어야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 잘못된 이 율법의 껍데기를 붙잡지 말고 진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 본질을 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지켜라. 그래야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교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살인을, 간음을, 각종 범죄를 행동으로 저지르지 않았으니 자신은 의롭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자녀들이 이미 되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체크리스트를 모두 지켰다며 으스대며 뽐내는 것을 너희는 결코 따르지 말고 너희는 그 체크리스트 속에 숨어있는 내 율법의 의도와 목적, 그 알맹이의 정신을 그 의미대로 살아가야만 내가 정말 너희를 의롭다 인정할 것이며 그러한 자들만이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범죄 행위만 안 했다고 해서 의롭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움과 음란이 가득하여 매일 남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면 사람들은 모르겠지. 너희들이 가면무도해하는 걸 너희들은 최고의 연기자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의 내면을 보는 나는 다 보고 있다. 너의 더러움, 그 껍데기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썩은 시체들 냄새를 나는 역겨워한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동기, 의도, 본질, 스피릿, 정신, 알맹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동시적으로 나와 있는 한 부자 청년이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기양양하여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율법을 꽤나 잘 지켰는데요. 저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차고도 넘칠 텐데요. 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Wait a minute, Jesus. 예수님, 잠시만요. Wait a minute. 기다려주세요. 그 모든 계명들 말씀이시죠? 그 계명들은 제가 지키고 또 지켜서 완벽합니다. 이 체크리스트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체크리스트. 다 잘 지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장도 받고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너무 율법 잘 지킨다고 율법의 왕으로, 올해의 율법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수님. 더 있을까요? 없으면 영생 받았다고 이제 확인 도장 좀 찍어 주시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청년이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 없거든요, 이제. 라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율법의 조항들을 문자적으로는 빠짐없이 잘 지켜서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사람들께서도 인정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이웃들을 내 재물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눠주면서 그들을 품으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청년이 굉장한 낙제점, 20점, 10점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아킬레스 급소를 정확하게 찌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 지켰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줄래? 너의 재산을 팔아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희생과 헌신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자 이 청년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내 재산이 얼만데 그거를 남을 어떻게 줘? 그럴 순 없어! 하고 슬피 울며 자신이 가득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영원한 구원자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슬피 울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여기시는 본질인 알맹이, 곧 하나님과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 사랑하는 삶,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들 보기에 남들의 눈에 비춰질 때 몇 점짜리 신앙인이신 것 같습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몇 점인 것 같습니까? 집사님은 기준이 70점, 권사 장로님은 80점, 목회자들은 90점, 선교사들은 95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몇 점짜리 신앙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사셨고 몇 점을 받아야지 내가 낙제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진술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께서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의식과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고 머리카락 한 개까지도 세시고 계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과 평가는 잠시 우리에게 아주 작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과 평가는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의식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의 눈과 평가는 우리의 모든 생애와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 주님의 평가에 우리의 모든 영원까지의 삶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매일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설교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코람 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반대로 코람 데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여러분은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코람 데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반드시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나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섬김에 따라오는 영수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과 영생에 대한 보증수표가 바로 우리의 율법이 될 것입니다. 보험증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율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확실한 자산과 자랑거리가 바로 우리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정신대로 본질대로 알맹이대로 살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 예수님은 율법을 전해주시자 율법 말씀의 그 본체이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사람 눈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마음껏 그 일을 하시고 자기의 삶을 태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코람데오의 심정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 눈에 점수 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 그 사랑을 정말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2023년 마지막 날에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면 새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을 정말로 드러내는 삶, 새해에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뉴햄프셔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새해에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고 건강에 아버지 연약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놓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늘 지금까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3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짐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보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일들도 겪었고 오해도 받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경험했던 2023년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나와 매치로 하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셨던 그 아버지께서 있으셔서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더 이상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2023년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새로운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의 응답도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고 발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뉴햄프셔 한인교회 귀한 만남과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의 소망을 2024년에 담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2024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4년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년도 아버지 1년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해 한 1년도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형제 자매를 정말 아버지 율법의 아버지 리스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껍데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눈치 보며 경건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용납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여 믿음의 아버지 굳건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만남과 회복과 은혜와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2024년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치유되는 한 해,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한 해, 아버지 마음에 상함이 있는 자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풀려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건네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넘어지고 실수한 것들 있었습니까? 주님 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지난 한 해 연약한 것들은 잊어주시고 우리가 잘한 것 있다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2024년을 주님 소망하며 기쁨으로 달려나가기 원하오니 우리 연약한 부분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심령의 담대함을 주셔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아버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며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2024년,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악한 권세가 우리를 해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